오랜만에 사형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왜 이 사형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했는지 잠시 후면은 제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대물림 16-10호입니다. 자, 이번 주에 알기는 복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생각하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행동하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기. 자, 먼저 기독교와 천주교의 한국 역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합니다. 이 소개하는 이유는 사형리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개신교는 1884년 알렌이라는 미국 공사관 의사가 입국해서 갑신정변 때에 부상을 당한 민영익을 치료하면서 고종의 신임을 얻게 되어지면서 이를 계기로 제중원, 현재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설립해서 의료 선교의 문을 열게 되어집니다. 언더우드는 1885년 부활절에 제물포에 도착했습니다. 선교활동을 시작했고 연희 전문학교를 또 역시 교육 선교 쪽에 집중해서 현재 연세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아펜젤러는 1885년 역시 교육 선교에 집중을 하는데 배제학당을 설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종이 인재를 기르고 배우는 집이라는 뜻으로 직접 하사했습니다. 그래서 배제중학교, 배제고등학교, 배제대학교 1980년도에 대전에 세워졌습니다. 이 배제대학교의 건국 이념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라라는 교훈으로 지금도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 천주교 역사를 잠깐 소개합니다. 목사님, 기독교 역사는 긴데 천주교 역사는 짧네요. 예, 그렇죠.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자, 이성운이 중국 베이징 사신으로 갔다가 1784년에 최초로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한국 천주교의 시작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정약용은 실학자로서 천주시리 서적을 연구하면서 학문을 접하게도 되어집니다. 자, 두 개를 보면은, 연대를 보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천주교는 기독교보다 한 100년 일찍 들어왔습니다. 100년 늦게 들어온 기독교가 천주교와 다른 점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뭐가 천주교와 다르지요? 천주교는 믿음과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래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믿음과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하지만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기독교가 많이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이들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는 결코 실수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예정론의 가르침을 또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초창기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또 복음을 전하는 사형리,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복음 제시를 하면서 구원을 얻는 데에 초점을 많이 맞추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교회는 구원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춘 그 신앙 속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시키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럴 때에 예수, 또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틀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복음은 유일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데, 이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들어야 될 요점은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하면은 예수, 여기에서 그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복음은 예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한국교회는 여기에 많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구원파가 등장을 합니다. 기쁜 소식 선교에 그들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 구원받았느냐? 무슨 말씀으로 구원받았느냐? 묻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파들의 질문 앞에서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믿음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흔들리는 거죠. 심지어는 그들은 무슨 말씀으로 또 언제? 라는 날짜까지 묻고 있습니다. 제가 21살 때인가 우연히 이 구원파 집회에 한번 참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쪽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아직도 지금 기억합니다. 양이 동에서 서에서 멀어진 것 같이 죄가 멀어지는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났는데요, 소그룹으로 딱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그룹 속에서 보니까 구원받았는지, 무슨 말씀으로 구원받았는지, 언제 구원받았는지 이것을 묻고 또 거기에서 소그룹에서 그 말씀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언제 구원받았는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충 아는 사람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윤선 주석 거기에서는 제가 찾아봤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이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으로 거듭났느냐라는 질문,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교훈을 받으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모르는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파는 자기들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파가 잘못된 게 뭐냐? 그들이 펼쳐지는 그 구원에 대한 잘못되어진 부분도 있지만 가장 잘못되어진 부분은 바로 교회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성도들은 어디에 모여야 된다?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교회에 모여야 되는데 일반 기성교회들은 가짜 교회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 구원받지 못한 직분자들,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지금 종교 행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교회로 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저기는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론에서 아주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기성교회들로부터 이단시되어지고 있고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끝이 좀 다른 겁니다. 특별히 그들의 교회로는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일반 기성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거듭나는 것, 은혜 받는 것, 예수 믿는 것, 결단하고 결신하는 것,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신학은 거듭남과 믿음과 구원,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 즉 거룩, 이런 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는데,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화 신학이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구원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 하는데 나가면은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거룩한 모습이 없습니다. 구별되어진 모습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기도도 안 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직장생활 30년 하는데도 전혀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믿는 자들이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은 구원에 대한 중생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런 초점보다는 바로 성화, 거룩으로 나가는데 더 많은 초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화도 역시 마찬가지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거듭남이 있고 바로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성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핵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복음은요,
예수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잘 새겨보십시오. 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지.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핵심도 사랑이지만 복음의 핵심도 역시 마찬가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심,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혹 잘못되어진 이들은,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좀 알레르기를 많이 가지는데, 보혈 찬송하면은 막 귀신이 물러간대요. 십자가 찬양을 하면은 막 귀신이 막 물러간대요. 십자가가 뭡니까? 로마의 형벌입니다. 형틀입니다. 십자가나 보혈이나 이 모든 것을 다 크게 포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복음은 관계 회복을 줍니다. 불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신앙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물림 1호 할 때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뭡니까? 관계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라는 단어는 제데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창세기 1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의 자녀와 건속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려고 너를 불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라는 것은 제데카입니다. 제데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데카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도리를 요구합니다. 자식된 도리, 학생의 도리,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 그 도리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그 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시작해서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는 또한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성화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한 길을 가고 도덕적이고 더 아름다운 모습들을 갈 수 있지만은 은혜를 앞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앞세우는, 은혜보다 더 앞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가 왜 은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복음,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바로 그가 예수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즉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분명한 대상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신약의 하나님입니다. 그저 예수만 강조하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도 하나님이고 창조주도 하나님인데 뭐 누가 나타나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신구약 성경을 기초로 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교제 가운데 복음은 모든 경계를 초월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종교적 교리를 넘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심지어는 로마인이나 복음 안에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가족은 하나인데 교회 식구는 하나가 아니에요. 자기 가족에게는 관대하고 사랑을 베풀고 모든 것 다 하면서 다른 교회 식구들에게는 가족처럼 여기지 않아요. 믿음의 가족? 에이 목사님 무슨 믿음의 가족. 공동체? 에이 목사님 무슨 공동체. 저만 신앙생활 잘할래요. 우리 가족들만 신앙생활 잘할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식구입니다. 믿음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 이기주의가 너무 강합니다.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바른 행동이 분명히 아닙니다.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모두에게 전파되어지고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D6는 신앙 전수를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 수직적인 전도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다면 교회는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 전파해야 되지 않느냐? 수평적 전도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는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은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가 이걸 먼저 세우고 이걸 세울 수 있습니까? 절대 수평적인 것을 세우고 수직을 세울 수 없습니다. 수직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직.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가 나타나지 않고 집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전도했다고,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여 기호를 삼아라.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녀에게 신앙 전수하는 것입니다. 수직 전도입니다. 신앙 전수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수평적인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예배를 드릴 때 꼭 누군가를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1년이고 2년이고 초대합니다. 그래서 전도합니다. D6 커리큘럼이 사용되어진 지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4년이 끝나갑니다. 이제 9월 달부터 5년 차에 들어갑니다. 원래 컨퍼런스 주제가 뭐였습니까? 토였습니다. 기초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들, 3세대 주일학교 하는 것들 다시 한 번 더 기초를 다져야 되겠다. 또 가정에서 다시 한 번 더 기초를 다져야 되겠다. 가정 예배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또 주중 묵상을 강조하고 다시 한 번 더 5년 차에는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힘을 내야 되겠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다른 이들과 나눌 때에 우리의 노력을 능력 있게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 딸은 안 돼, 내 아들은 안 돼, 내 남편은 안 돼, 우리 집 식구는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딸들이 잘 알고 있고, 여러분 아들이 잘 알고 있고, 여러분 남편이 잘 알고 있고, 여러분 아내가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나를 버렸구나. 빈말로도 교회 가자고 하지 않는구나. 내 속에서 벌써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 인간은 내가 아무리 말해도 교회 안 갈 거야.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용서가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라면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바로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없다라면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어떤 잘못된 모습이 나타날 때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용서하고 또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다 그러는데 용서 안 해줘요? 당연히 용서하지 않습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이 잘못했는데 용서 안 해줘요? 예. 용서 안 해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은 용서를 안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족은 그 속에 용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이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의 나타남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또 십자가 대속제물 되시고 죽으심, 부활하심, 그분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죄 용서받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성화로 또 성도의 견인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랑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마찬가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모든 경계를 초월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모두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다른 이들과 나눌 때에, 즉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녀에게 신앙 전수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웃에게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도 나를 포기했어. 우리 엄마도 나를 포기했어.
신앙생활 잘하는 말 안 하네. 어릴 때는 그렇게 나를 신앙으로 교육하더니 왜 내가 지금 힘들고 너무 힘든데 왜 나에게는 말하지 않지?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어야 되지? 엄마 아빠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나눌 때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가 한 영혼을 살리는 전수와 전파의 모든 일들이 나타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고백이 있는 자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백이 있습니다. 죄인됨의 고백이 있습니다. 무조건 용서라면 십자가가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을 받고 고백되어진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 가야 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가야 되고, 모든 경계를 초월하면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자녀에게 신앙 전수하는 공동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주시는 놀라운 많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한 1분 정도 조용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내가 또 누군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복음을 나누어야 될지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복중의 태아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제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진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사랑하는 딸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건강한 복중의 태아를 안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가정 주께서 크신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귀한 가정 가운데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신 목사님의 귀한 가정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풍성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